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께서 목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사역의 하나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그 교육 방법이 좋다 그러면 또 어떤 교수가 어디 프랑스나 미국에서 박사학위나 받아와가지고 아니다, 그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고 이렇게 호떡처럼 확 뒤집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또 그 교수하고 경쟁에 있는 딴 교수한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는 교육 방법은 또 이게 좋다 이러면서 별의별 이 세상에 교육 방법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양육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이 영광스러웠던 사역자요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고 추석이 다가오는 이 수요일날 오전에 이 기도회를 갖으려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다음 주 수요일은 커피를 안 드릴 겁니다. 커피 탈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는 찬양팀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혼자 할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나 혼자 부를 테니까 다음 주일은 아마 추석이니까 여기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또 오시기를 바라지만 또 가정의 주모이기도 하실 테니까 불만이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0월 3일 날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잠시라도 할 테니까 오셔대. 그때가 공휴일일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날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와서 20분, 30분이라도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이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 추석과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5분, 10분이라도 자전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 하고, 또 공휴일날 다른 계획이라는 게 추석의 연장일 수 있으니까 다른 계획으로 못 오시는 것도 양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 어머니 기도회를 자유롭게 하되 제가 말씀을 잠시 전하겠다 하는 거 광고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성경에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래요. 모세. 어떻게 이렇게 성경 박사들이 모여 계세요? 성경 한 절을 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한 손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집어두고 이제 왼손으로 출애굽기를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레위의 자녀 가운데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부인의 이름은 요게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부였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잘생기고 건강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훗날 그 이름이 이제 모세라고 불리워지는데, 그때에 애굽의 임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상하게도 애굽에는 애들이 잘 안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산파들, 요즘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아이를 받으러 갈 때에 여자는 살려두고, 여자는 뭐 여러 가지 할 용도가 있으니까 남자애는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산파도 믿음이 있어서 참아 죽이지 못하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애 울음소리가 나면 애도 죽고 부모도 다 죽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 2개월은 키웠는데, 이제 애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이 애 때문에 이 동네가 다 그냥 작살이 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제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이 어미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에는 악어가 그래 많았다지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3절도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이거 스토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툭 나와서 마침에 하녀들과 나일 강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몸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누구였죠?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였단 말이에요. 공주가 바람도 쐬러 오고, 또 이 공주가 결혼을 했다는 설도 있고 결혼을 안 했다는 설도 있고 한데, 여튼간 이 공주가 물에 이렇게 하녀들 데리고 이렇게 몸을 좀 단장하러 왔는데,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가 이렇게 또 오는데, 갈대 상자가 나오니까 갈대 상자 열어보니까 이제 애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음도 울적했는데 물에서 아이가 하나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닌가, 아마 그 여인이 그래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아이들 다 죽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동정심이 생겼는지 여튼간에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하나 꺼냈는데 아이가 다 이렇게 방긋 웃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찡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니 젖을 물릴 수가 없고 할 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 여자가 똑똑해요. 모세보다 5살 많은, 그래도 모세가 이제 어린아니까 누이 그래봐야 5살 많은데, 이 8, 7살 된 아이가 다 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무태서 갈대숲에 숨어있다 튀어나왔고, 와 예쁘다 이렇게 치근덕하게 한네. 이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응? 아주 그렇게 한 다음에 공주님 애기 젖은 어떡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글쎄다, 애기 젖은 어떡하지? 우리 동네 애기를 낳아서 젖 먹일 수 있는 아줌마들 많은데 제가 그 중에 하나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딸을 낳으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똑똑한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 동네 가가지고 젖이 퉁퉁 부른 여자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 엄마입니다. 자기 엄마. 그러면 왜 엄마 이 요게벳은 자기가 갈대 숲에 이렇게 숨어 있지 않고 왜 어린 딸을 지키게 했겠는가? 왜 그랬겠어요? 가슴 떨려가지고? 만일 들키면 애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이 애미가 핏줄이 땡기지만 자기는 가 있고, 그 어린 8살, 7살짜리 미리암을 보고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공주님이 그래 그러렴, 그러니까 쏜살같이 마을로 내려가서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우리 그 아이가 한 말 7절과 8절, 9절, 3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누이 젖을 먹이더니까지 읽었어요? 우리 10절 읽읍시다. 10절 읽는 동안 방송실에서는 화면을
차라리 저 중앙 걸 비춰보세요. 꼭 범죄자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중앙으로 보여주세요.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아니네요. 다시 원위치 하세요. 그래 그게 더 범죄자 같으네. 한번 따라합시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기르는 것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대해 잠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 절박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의 궁궐에서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곧 노출될 텐데 나는 젖대기가 무섭게 이 아이에게서 떨어져야 되는데 젖을 먹인 다음에 계속 살면 안 될까요? 할 수 없으니 궁궐에는 사람을 잘 키울 기라성 같은 석박사 공부 많이 한 여인들도 많을 테니까 이 시골촌 무지랭이처럼 여겨졌을 이 젖밖에 먹일 것이 없는 이 어미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무슨 시간이 얼마 없었냐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미는 젖을 먹이면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면 이 아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누구로부터 여호와를 알게 되며 이 아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인간 말종들 쓰레기가 같은 이 바로의 궁궐과 이 교만이 가득한 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용사가 될 것인가? 이 어미는 너무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는 말씀 속에는 절박한 시간에 대한 깊은 눈물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른다는 이 말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이시기에 한번 유추해 볼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의 여종이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사람은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왕족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주는 자기 양자로 삼은 모세를 지켜봐왔을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혹은 신이 줬다고 믿었을 종교적이고 의지적이고 정서적인 것까지 부과되었을 테니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다루어야 했을 것입니다. 혹시 히브리 여자가 해코지나 안 할까 싶어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요게벳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기를 때에 두 가지 마음으로 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남들 앞에서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서 아이를 아기를 저 잠옷실에 데려가면 돼요. 아기가 목사님 설교가 힘든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미안해요. 너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아이를 온 예의를 다해서 아이고 왕자님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뭐 이런 식이겠죠. 아이고 왕자님 토하셨구만요. 아이고 왕자님 똥도 잘 싸네요. 뭐 이렇게 잘못하면 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 요게벳은 모세를 기를 때에 우선은 외부적으로는 온갖 예의와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아이이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면서 요게벳은 아이를 기르면서 이것이 임금의 아들이오고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에 대한 예의와 예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놈의 쌍놈의 새끼야 또 젖을 무네 뭐 이렇게라든지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지 이게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성질 봐라 그랬다가는 곤죽이 되었을 겁니다. 웃는 분들은 왜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야, 이 수요일 날이 커피 한 잔 맞는 게 참 좋아요. 요게벳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유모가 임금의 아들을 공주의 딸을 기르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했고 막 아이한테 짜증과 분노를 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주라고 하는 당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애굽 바벨론이 이집트가 어땠냐 하면 여러분 이집트 한번 가보시면 우리나라가 나라도 아니었을 때 이미 세계적인 건축물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G2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나라 미국과 중국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 그러면 다 슬슬슬슬 기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자를 기름같이 길렀습니다. 여러분이 키운 아들과 딸은 애굽의 왕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지 기름 같은 이 진리의 세계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위대한 제자들을 양성했던 방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게벳은 이 아이가 임금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산고의 고통을 낳은 아들이며 마음과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친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라는 말 속에는 영육의 사랑과 영육의 긴장과 예의와 예절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 양육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혹여나 우리가 조금 잘못 키워왔을 자녀 양육의 방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첫 주제로 돌아가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는 말씀 속에서 모세와 요게벳의 관계에서 우리는 시간의 부족함을 늘 요게벳이 가졌을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시간은 넉넉합니다. 이 아이가 못 먹고 살까? 뭘 못 먹고 살아요? 애굽의 궁궐의 왕자인데 못 먹으면 지가 못 먹지 이 애는 자기보다 1000배 만배 더 잘 먹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 공부하는 문제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임금의 아들이고 공주의 아들인데 얼마나 대단한 석박사들이 줄 서 있겠습니까? 막 박사학위 받아온 따끈따끈한 논문을 끝낸 사람들이 수천 명 이 아이를 키우려고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직장, 학교, 학벌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미에게는 무슨 시간이 부족한가? 이 아이가 먹고 사는 게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개입니까? 소입니까? 먹고 사는 거. 새끼 못 먹고 살겠어요.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입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애굽 사회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바벨론 사회에서, 이 아수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승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것인가? 요게벳은 그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의 부족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요구하건대 첫째로 기도였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눈물로 그 아이를 길렀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자라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이며 그가 자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런 정황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또 하나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가 지면 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모세는 그의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었을 때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심정과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온유의 심정을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요게벳, 그는 자신의 자녀이며 동시에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를 키우는 일에 온 힘과 온 능력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짧은 시간, 자기에게 맡겨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면 다시 공주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하여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의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게벳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말하면 나도 죽을 것 같고 얘도 죽을 것 같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여러분이 그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기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 없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양육의 방법 이술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면서 악에서 벗어나게 될지, 이 아이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될지, 어떻게 용감하게 살며 어떻게 비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지, 이 아이가 내가 떠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를 받게 될지, 오직 그거밖에는 없지.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가야 되는데, 이제 저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는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합니다. 여러분도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뭐 그 아이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얘 엄마다 그러면 얘 나도 죽고 얘도 죽을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한 최선의 몸부림과 내 인간의 본성 너머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을 이 어미가 도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의 방식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게벳의 자녀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커가면서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물론 결혼해가지고 고부 문제가 생기면 더 뼈저리게 알게 되겠지만 그 전에부터 이미 감을 잡습니다. 아, 얘가 내게 아니구나. 뭐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으로 기쁘긴 하지만은 그 아이가 잘 된다고 꼭 부모의 생이 복되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잘못된 자식이 효도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 특히 기독 어머니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내 딸도 내 아이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끝까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앙대 의대를 딸이 하나 냈는데 요즘은 하도 스펙을 많이 원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라니까 서류를 119장인가를 냈대요. 봉사했는 거.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너무 많다. 절반으로 줄이라 그랬는데 아마 그걸 줄일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 돌려달라 하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밤에 그 짜장면 철가방을 들고 중앙대 갔다가 수비한테 잡혀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이제 아마 딸도 무슨 피해를 보지 않겠나 싶었는데 여튼간에 가만히 신문 보면서 이해된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충분히 이해될 일이다 싶으면서도 그게 딸에게 잘한 짓인가 하는 고민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모세를 하나님은 결국 사용하셔 주셨습니다. 아시죠? 출애굽은 모세 한 사람 준비하는 과정만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430년에서 앞에 한 100년 빼버리고 한 300여 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 200년만 해도 출애굽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400여 년 걸릴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준비돼야지만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역사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한 다음에 그 양반 데리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80년간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준비되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어떤 양육?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던 양육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잘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10분, 5분, 1분이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이를 기르는 동안 믿음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시간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줘야 할 신앙의 진리와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 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조금씩 늦추어져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그분의 친아버지가 부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인물이 되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전반부의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악독한 말을 뱉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고 하는 원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부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모세를 길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모들은 한량없이 자식이 자기의 것이며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겠지만 요게베스는 짧은 시간에 그 아이를 붙잡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 땅의 수많은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이 땅에서 용사가 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진짜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느려서 아이를 기를 기회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악에서 싸워 이기게 하고 불의한 것을 버리게 하고 어릴 때 이렇게 보면서 나쁜 것 있으면 저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저거는 귀한 것이고 저거는 귀하지 않은 것이고 저거는 존귀한 것이고 저거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어미보다도 심각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잖아요. 궁궐에 있는 게 다 그거 자기 건데. 그러니까 이 어미는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데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명품을 머리에 씌우고 옷에 입고 신발을 신고 그런 뭐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녀는 자기 아이가
하나님에게 붙잡히기를 바라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악을 버릴 수 있도록 키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여기에서는 이 모든 아이를 기르면서도 동시에 이 유모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아이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매번 보여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유모가 아주 그냥 얼마나 꾸중을 듣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모는 끊임없이 이 아이의 내적이고 외적인 일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한지, 아이 혈색이 좋은지, 이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는지, 이 아이가 다른 모습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아이가 나타나면 와 하고 기뻐할 만한,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이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이의 마음이나 아이의 외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어머니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다 자기 자녀 잘 크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게으름이나 그 외에 우리의 나태함으로 그런 일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쐬게 해주고 또 자연을 보게 해주고 보다 넓은 견문을 보게 해주고 또 사람들 앞에 온전한 이 형식과 예의를 갖춤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가 되게 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색이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로 자라게 해줘야 될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책임이 또한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에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잠시 맡은 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신앙 교육과 정서적인 교육이 그 아이를 떠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궁전의 여러 가지 악독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죄악 속에서도 이 모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요게벳과의 관계 일부분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요게벳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배웠고 그 요게벳을 통해서 죄악과 방탕과 애굽의 악습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용사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인격이 어머니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인격이 갖추어진다 하는 데는 학자들에게 거의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어머니와의 관계성에서의 어떠한 일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아이들의 품성의 거의 모든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서 특별히 어머니는 아이를 잘 훈련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아이를 가장 성공적인 길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아이를 기를 어린 시절을 놓쳐버렸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니 벌써 애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미 그 녀석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낳을 만큼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가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그 기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장성해서 방탕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기이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약 17년에서 18년간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 같은 자세로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을 중세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세워두셨고, 암브로스의 말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진리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신앙의 인격적인 책임, 믿음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번 선한 부담이 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별로 시간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탁 죽으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처럼 얼마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아이가 올 때마다 간절하게, 그리고 전화로 또 뭐 메일로 글로 또 만날 때마다 아이에게 어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그 아이가 믿음에 서는 것임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사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임을 보여준다면, 비록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아이를,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못했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유모가 자녀를 기름 같은 간절한 심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